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우리 한 절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아멘. 신앙의 본질 재생산 29번째 시간입니다. 소제목으로는 아비의 길 6번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환경 가운데서 복음을 위해서 걸어가야 할까? 사도 바울은 유대인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라. 얻는 데 목적이 있는 걸 볼 수 있죠.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었고, 율법 없는 자에게 율법 없는 자같이 행동한 것은 그들을 얻고자 함이었고, 약한 자들에게 약한 자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었다. 얻는다라고 하는 이 말이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구원의 그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영적 아비가 되어서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10장 1절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여러 번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했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오늘 우리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바르게 서야 하는가, 정말 어떤 스승의 마음이 아닌 영적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그 복음의 비밀을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또한 10장에도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10장에서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의 백성들을 인도를 했는데 그들이 인도함 받고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들을 어떻게 했는지를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 중에서 서신서를 쓰는데 성경으로 나타난 가장 큰 능력이나 현상이 있었던 교회는 고린도 교회였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2장 3장 보면 7교회가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만 서신서들을 통해서 가장 많은 능력이나 어떤 성령의 은혜가 풀어지고 또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나 능력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다루고 있는 서신서가 고린도 아마 전서일 거예요. 그런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많은 은혜나 능력들이 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10장에 있는 이 말씀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아주 적절한 그런 말씀이 됐을 것이다. 한번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 오늘날 한국 교회나 또 한국 교회에서도 특별히 어떤 그 부류나 또 지금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가장 활발하게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으로 사용하는 교단들은 대부분 어떤 교단이냐 하면 오순절 계통의 교단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순절 계통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간 그 정도. 그러면 오늘 우리가 과연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랬죠? 영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그 아직도 기억하고 있죠? 반드시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 중에 핵심이 뭐냐 하면 성령의 인도함 받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 받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시고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 아비의 밑바탕이 되는 그 흐름이 어디 위에 세워져야 하냐면 1장 10절 위에 세워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는 같은 마음을 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말을 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장 10절이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게 하시느니라. 이게 영적 아비의 가장 근본이 되는 기초 중에 기초라고 하는 건데 너무너무 중요한 기초가 될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일만 스승과 영적 아비를 구분할 때 있어서 가장 결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네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두 번째가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말로 지식으로 하지 않고 무엇으로 한다 그랬어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요. 근데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이 시대는요, 어마어마하게 어떤 초자연적인 영역들이 확대가 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어마어마한 것들이 뭐 과학으로, 의술로, 문화로, 이런 걸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예, 뭐 미디어로, 하여간 뭐 정치만 빼고는 거의 다 이 초자연적인 영역으로 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봐요. 정치는 사람들이 막 하는데, 그러니까 뭐 초자연적으로 한다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초자연적으로 하겠네요. 내가 굉장히 순화시키냐고 지금 이렇게 트릭을 쓰는 건데 근데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치도 마지막에는요 초자연적으로 가요. 그래서 그들도요 막 기적을 보입니다. 누가요? 정부가요. 예. 그리고 대통령이요 막 기적을 일으켜요.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가 정부가 딱 들어서고 나타날 징조가 보일 때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초자연적인 영역을 막 이렇게 보여요. 그러면 정치가 초자연적인 영역이라고 한다면 예술은요, 음악은요, 예, 뭐 스포츠는요, 예, 그다음에 뭐 문화는요, 음악은요, 이건 뭐 이미 이런 세계는요 이미 어마어마하게 초자연적인 영역으로 가고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생명공학도 굉장히 초자연적인 영역으로 가고 있죠. 복제라고 하는 자체가 초자연적인 메타 영역이라는 거예요. 초월적인 영역을 우리가 계속해서 침범하고 사용하고 있죠. 이미 우리가 농사는 초월적인 방법이 어마어마하게 적용되고 있는 게 농사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모르는 이름들이 많이 나오죠. 예, 막 교배가 되고 계속해서 우리는 새로운 건 나오는데 가격은 비싸. 예, 근데 그거에서 씨를 심잖아요. 그러면 배를 심었는데 배가 안 나오고 사과가 나와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고 사과하려고. 왜냐하면 변종이 나오는 거예요. 변종이 나오는데 그 안에 뭐가 없냐면요, 이 씨가 없어요. 씨눈이 없어요. 그러니까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종자를 새로운 걸 사다가 심어야만 일회성으로 열매를 맺혀요. 그래서 1회 열매 맺히고 2회, 3회, 4회 계속 거기서 씨를 받잖아요. 그러면요 전혀 다른 게 나오는데, 제가 하나 영상을 하나 본 게 있어요. 3번인가 지났는데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엉겅퀴가 나와요. 배추를 심었는데 나중에 3번째 심었는데 엉겅퀴가 되는 거예요. 엉겅퀴가 뭐의 상징이에요? 저주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이 식물의 DNA를 교묘하게 이렇게 변형을 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배추를 심어서 걷어서 배추를 심었는데 3번째 똑같은 씨를 심었는데 3번째 뭐가 나왔다고요? 엉겅퀴가 나온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건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명공학의 영역은 물론 좋은 것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생명을 위한 이 생명공학이 끊임없이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악한 사람의 손에 들어가면 이것을 뭘로 삼아버리냐 하면, 제가 지금 이걸 영적 아비의 길을 다루면서 크게 두 가지를 다루고 있는데 혹시 눈치챘는지 모르겠어요. 두 가지요. 하나는 우상숭배, 하나는 탐욕이요. 두 가지를 가요. 오늘도 그 부분을 좀 시간 되면 다룰 건데,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는 실제로 우상을 숭배하는 건데, 어떤 것들을 숭배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이 땅에 있는 물질에
소산의 풍성함을 더 의지해요. 그래서 바알을 섬기는 이유가 바알은 풍요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풍요의 신을 섬기게 돼 있어요. 포세이돈 바다의 신인데 왜요? 그게 풍요를 갖다 주는 거예요. 안녕을 갖다 주면서 풍요로움을 갖다 주는 신들을 그들은 세상은 섬기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우상에게 절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비가 오지 않으면 제를 드리잖아요. 이게 뭘까요? 그렇죠. 안녕과 풍요로움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놔야 될 그 자리에 뭘 놨어요? 대체 신을 놓는 거예요. 이걸 그 구약의 모든 우상 숭배라고 말을 해요. 두 번째 신약에서는 우상 숭배를 뭘로 다루고 있냐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신약에는 그걸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이 뭐다? 우상 숭배다. 이거 나중에 시간 있으면 좀 더 다룰 거고요. 제가 맥을 한번 짚어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 시대는요,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그걸 이제 마지막엔 사람들을 각각을 뭐로 만들어요? 신적인 존재로 만들어요. 결국은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이 탐욕에 빠져서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이 말을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있는 말인데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그러니까 자기 사랑은 결국 뭐라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 청년이 부자인 거로 근심하여 돌아가잖아요. 왜 돌아갈까요? 자기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의 특징이 자기를 사랑하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인데 사단은 계속해서 자기를 사랑하게 만들어요. 근데 유물론은 우리에게 뭘 갖다 주냐면요, 개인주의를 갖다 줘요. 개인주의를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번 자유민주주의 공동체는요, 우리 자유하는 가운데 서로라고 하는 이런 걸 자꾸 나눠요. 근데 사회주의 체제는 개인주의를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근데 물론 포장은 다르게 하죠. 근데 실제에 들어가면 전부 개인을 더 소중하게 생각해요. 그다음에 우리가 인권 그러면 굉장히 좋은 것처럼 여기죠. 인권이 뭘 다루고 있을까요? 철저한 개인주의입니다. 인권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철저한, 그렇죠, 개인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를 나도 모르게 수많은 법이라고 하는 악법들을 만들어서 개인주의를 계속해서 부추기는 거예요. 개인주의를. 근데 그것을 우리는 사회 공동체가 실제로 공권력을 움직일 수 있는 법이라고 하는 테두리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이 하나님의 법은 늘 씨름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게 만드는 게 사단이 목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불법을 만들어요. 불법. 근데 불법이 하나님 그 세상에는 뭐가 된 거예요? 합법이 된 거예요. 합법. 잘 나오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하다. 이제 좋은 얘기 해야지. 여러분 이런 얘기 쭉 들으면
이게 얼마나 우리 안에 심각하게 다가왔는지를 여러분들이 알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가는 길은 8장 1절에서 봤죠? 8장 1절에서 봤죠? 지식은 교만하게 합니다. 근데 사락은 서로 덕을 세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는 길은 어떤 길이냐 하면 서로 덕을 세우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유익을 구치 않고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우선순위가 아니고 뭐예요? 공동체예요. 내가 아니고 누구요? 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유로 살아요. 근데 세상은 뭘로 살라고 그래요? 아이로 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자의 아이니까. 육신에 속한 자. 이건 조크예요. 그래서 그들은 시기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영적 아이니까요. 그게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속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영에 속하는 자가 되기 원해요. 그래서 영에 반드시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깊은 곳 그리도 통달하는 게 여러분이 2장 10절은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2장 10절은 무지막지하게 중요한 게 2장 10절이에요. 그래서 일만 스승과 영적 아비를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냐 하면 2장 10절이에요. 물론 네 가지가 전부 다 굉장히 중요한 토대입니다. 근데 2장 10절의 첫 번째 그는 하나님의 무엇을 드러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인격, 품격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속성, 성품이 때로 영적 아비의 심장에서 드러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게 만들고 하나님의 생각이 드러나게 만들고 하나님의 계획이 때로 드러나게 만들어요.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이 보혜사가 하시는 일들이 그거를 실제로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6장 13절이기도 합니다. 그대로 그것을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적 아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 안에는 영의 인도함 받지 않으면 이 마지막 시대를 돌파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식으로 안 돼. 지식은 자꾸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요. 제가 오늘도 시간이 있어서 로마서를 좀 읽었는데 로마서에서도 그런 부분을 계속해서 다루고 있어요. 로마서도 똑같은 걸 다루고 있어요. 그 다음에 3장 10절 영적 아비는 토대를 어디다 두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토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적 아비는 복음을 위해서 걸어갈 때 그것을 어떻게 여긴다라고 했어요? 어리석은 거, 약한 거, 비천한 것을 다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내요. 담아내요. 품어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바로 영적 아비.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것이 영적 아비의 토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영의 인도함을 받고 있어요. 영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데 이제 무엇을 통해서 그들이 가는 길을 또 한 번 다시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냐면 바로 이 고린도서 10장을 통해서 언약의 백성들이 걸어왔던 그 길을 다시 한번 쭉 논하고 있어요. 제가 이번에는 이 말씀을 다 찾아보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간 되면 이걸 다 구약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이 10장을 나눴던 기억은 있는데 오래전에 나눠서 잊어버릴 수도 있죠. 근데 다시 나눌 마음은 이번엔 들지는 않았어요. 근데 한번 그냥 간략하게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1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언약 성취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400년 후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닷 가운데로 지나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구름 아래 지나가고 바닷 가운데로 지나갔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출애굽기 13장, 14장, 19장에 보니까 13장 21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었어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임재죠. 하나님의 쉐카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인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 구름 아래 지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예,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지금 인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홍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홍해는 하나는요 생명의 길이고 하나는 죽음의 길이 홍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는 생명의 길이 되고 누구에게는 죽음의 길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 즉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홍해의 길이 낫다 할지라도 그 길이 무슨 길이 되었나요? 죽음의 길이 되었죠. 멸망의 길이 되었죠. 예, 그거를 이스라엘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똑같은 홍해의 길인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길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죽음의 길인 것을 우리가 드러내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길을 누구는 생명의 길이 되었을까요? 오늘날 너희를 향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보라 라고 말하면서 모세처럼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무슨 길을 열었어요? 예, 물이 흐르는 그 강에 하나님의 길을 열었어요. 그리고 약속의 백성, 언약의 백성들 전부 다 건너기까지 길이 닫히지 않았어요. 근데 뒤에는 그 건너온 길에 누가 쫓아오고 있어요? 애굽의 병거를 타고 있는 이 전차들이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 그 애굽의 전차가 그르기 사납게 무섭게 빠른 속도로 막 달려옴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따라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간 그 후에 그들이 그렇죠, 이 강에 들어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벽으로 되었던 그 길에 바다가 합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따라왔던 모든 이 병거와 함께 말과 함께 그 강력한 군사들이 그냥 물에 수장되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이제 어떤 사람이 쓴 책에 보면 그 흔적이 어느 강에 다 그대로 있다. 어떤 이런 고고학적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내가 역사가 증거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성경이 증거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럼 실제로 우리에게도 누구에게는 생명이지만 누구에게는 사망의 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경고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10장에는 본보기를 삼아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는데 한 번은 6절에 나오고요, 한 번은 11절에 나와요. 본보기가 되어 전에는 거울이 되어 뭐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본보기, 보여주는 거예요. 경고예요. 거울이에요. 이걸 듣고 깨달으라고 하는 거죠. 단순히 이것은 그냥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것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뭐가 된다? 해당되는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고린도 교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 2021년 12월 둘째 주 수요일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뭐 하는 말씀이다? 해당되는 말씀이다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이것을 무엇으로 삼아야 할까? 우리 똑같이 본보기로 삼는 그 은혜가 내 삶에 적용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이 말씀이 적용되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어요. 영광 안에 있어요. 은총 안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내고 있어요. 그리고 초자연적인 은혜가 우리를 덮고 있어요. 그 초자연적인 은혜가 있는 가운데 이제 무엇을 공급받게 될 것이냐 하면 2절에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신분의 변화죠. 전에는 종이었어요. 무슨 종이었어요? 죄의 종이었어요. 근데 세례를 받음을 통해서 우리는 신분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제는 죄에서 노임받고 하나님의 자녀, 의의 자녀로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구름 아래서 이 바닷가운데로 지나면서
구름과 바다에서 무엇을 받고?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심을 통해서 율법에서 벗어나고 죄에서 벗어나 이제 복음으로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된 거예요? 전에 너희가 죄의 종이었지만, 너희가 전에는 율법에 매인 형식적인 사람이었지만, 종교적인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영접하고 복음이신 예수님을 영접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그들을 확신시켜 주는 거죠. 그건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는 신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게, 자녀의 신분의 변화가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의 신분이 어떤 단계로 변화되었을까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군대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뭘로 삼으시냐면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은 쓰시고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군대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공급해 주기 시작하나요? 3절,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무엇을 공급해 주기 시작합니까? 신령한 음식을 공급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땅에 있는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곳으로 자녀들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고린도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공급해 주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는 일만 스승의 가르침 위에 뭘 공급해 주는 거예요? 영적 아비의,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흥이 일어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거듭남이 일어나면서 은사가 막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근데 그 중에 바르게 서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여전히 뭐예요? 분파에 빠져 있는 사람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교회에 이제 막 이렇게 무질서한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떤 거예요? 딱 두 개로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렇게 바르게 서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다른 복음에 서 있는 사람, 하나님은 딱 두 개로 보겠죠. 오늘 한국교회도 똑같죠. 바른 복음에 서 있는 교회가 있고 다른 복음에 서 있는 교회가 있죠. 그러니까 일만 스승을 따르는 교회가 있고 영적 아비를 따르는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일만 스승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쓰실 수 있는 충성자가 될 수 있도록 너는 영적 아비에게 들었던 이 복음으로 온전히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같은 복음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너 서 있을 수 있겠니? 하나님이 이 사람을 원하는 거죠. 이 사람을 부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나 똑같은 걸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신령한 것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더 반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일만 스승에게 반응을 해요. 근데 이들은 스스로 자기를 뭐라고 여길까요? 나는 지혜 있는 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도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자는 어리석은 자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지식에 그들을 자꾸 세우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끊임없이 공급해 줄까요? 고린도 교회 안에 신령한 만나, 신령한 음료를 끊임없이 공급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새로운 공동체가 되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공급원 되심을 우리가,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땅에 있는 거, 사람의 교훈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 영적 아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우리가 밥이 아니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육의 소욕을 쫓는 것이 아니고 옛것을 다 벗어버리고 신령한 것을 먹었으니까 신령한 것을 나타내고, 신령한 음료를 먹었으니까 신령한 음료를 나눌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땅의 꽃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뭐하고 있다? 계속 분쟁하고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한국 교회 상황하고 똑같은 것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언어가 다르고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주장이 다르면 다른 것을 없애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가 되어야 해요. 여러분, 하나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결정적일 때 쓸 수가 없다.
사고가 결정적일 때 쓸 수가 없어요. 예, 우리가 옛날에 참 그게 편했는데, 물론 지금도 그런, 우리가 대통령이 딱 바뀌어요. 그럼 그 주변에 전부 어떤 사람들을 앉혀요. 옛날에 뭐 코드 인사 그때 뭐 이런 게 유행했죠.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도 쓸 사람이 없으니까 맨날 회전문 인사, 그 사람이 그 사람. 예. 근데 늘 측근을 쓰는 거예요. 같은 사람. 예. 자기 가지고 있는 것을 함께 펼쳐갈 수 있는 사람들을 쓰고 사용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은 다른 인간을 쓸까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쓸까요? 똑같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어떤 사람? 4장 2절 충성된 사람을 쓰는 거예요. 비밀을 맡을 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들어 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져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했을 때 신령한 음료와 음식을 먹게 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하면서 결국은 신령한 음료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신령한 만나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먹었다. 우리의 모든 공급원은 어디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요. 그럼 영적 아비는 무엇을 소유했어요? 복음이요.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전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건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죠. 어떤 내게 있는 은사나 능력이나 현상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하는 그것을 드러내 보이는 것, 이것이 바로 아비가 영적 아비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전부 공급해 주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뭐가 나오냐 하면 5절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수를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수를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수들이 어떤 길을 걸어갔나요? 이제 여기 6절부터 10절까지는 무엇이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6절에 악을 즐겨 한 것 같이, 그 악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탐욕을 행했던 것. 탐욕. 첫 번째가 탐욕이라고 하는 죄 가운데 빠졌어요. 나중에 민수기 11장을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민수기 11장 마지막 절, 탐욕의 무덤을 쌓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상 숭배했던 거. 우상 숭배. 출애굽기 32장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 그 다음에 8절 세 번째는 뭐예요? 음행하다가라는 거예요. 음행하다가라고 했던 거예요. 음행하다가라고 했어요. 민수기 25장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민수기 25장. 그 다음에 몇 번째예요? 네 번째, 주를 시험하다가. 이건 불신앙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주님을 시험하다가 그들은 멸망받았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때는 10절 민수기 16장. 불신앙은 민수기 14장이고요. 그 다음에 원망함, 불평함은 민수기 16장이에요. 그래서 불평하다 원망하다가 뱀이 나와서 몇 명을 물어 죽였어요? 14,000명을 물어 죽였어요. 그랬더니 뭘 만들라 그랬어요? 장대에 뱀의 형상을 만들어라. 노뱀을 만들었어요. 노뱀을 만들고 쳐다보는 사람은 다 살더라. 뱀으로 죽이고 노뱀을 만들어서 바라본 사람 다 살려. 근데 하여간 만드는 동시에 또 말 안 듣는 그 불신앙을 가지고 있고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 죽었다? 14,000명이나 죽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뭘로 인도하고 있어요? 지금요? 신령한 만나로요. 신령한 음료로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방법으로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인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이 무너지는데 몇 가지로 무너질까요? 5가지 대표적인 죄악으로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고린도 교회는 몇 가지로 무너질까요? 5가지로 무너질 거예요. 그럼 오늘날 한국 교회는 몇 가지로 무너질까요? 5가지로 무너질 거예요. 그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몇 가지로 무너질까요? 똑같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지고 반드시 공격해 올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거기다 성경 하나 껴놓고 이거 하나 재밌으니까 한번 여행을 갔다 오려고 하는데 민수기를 쭉 볼 거예요. 민수기 먼저 14장. 민수기 14장입니다. 33절. 준비됐나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33절인데 제가 34절 읽었어요. 죄송합니다. 33절 다시요. 시작.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리라. 예, 제가 앞뒤를 다 안 읽고요. 그냥 그것만 딱 읽을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동안을 광야에서 배회하게 되냐면요, 40년이요. 근데 왜 40년을 배회하게 되었는가를 보여주고 있죠. 왜 40년을 배회했다고요? 너희 반역한 죄를 짓고, 이렇게 말해서 반역한 죄를 짓고, 반역한 죄를 짓고 할 때 우리가 탐욕, 우상숭배, 음행, 불신앙, 불평, 이렇게 크게 5가지의 죄악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4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하는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예,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오늘날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고린도 교회가 깨달아야 되고 오늘날 한국 교회가 깨달아야 하고 오늘 우리 성결한 교회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공급해주고 있어요? 신령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서 인도하고 있어요. 한국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수많은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막 초자연적인 은혜들을 막 인도해 주었어요. 근데 이걸 벗어버리고 뭐를 더 사랑하면? 하나님보다 땅에 있는 것을 더 사랑하면, 그게 우상숭배라 그랬죠. 예, 그 다음에 하나님보다 어떤 물질적인 풍요, 예, 넉넉함, 이것을 더 좋아해서 다른 것들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32장으로 넘어갑니다. 민수기 32장 13절. 32장 있나요? 네, 그럼 같이 한번 읽습니다. 13절 시작. 네, 방황하게 했어요. 왜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를 향하여서. 그러니까 여호와의 목전에, 여호와의 얼굴에, 여호와의 그 앞에서 그 악을 행한 그 세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40년 동안 방황하게 만들었어요. 과연 코로나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얼마 동안 방황하게 만들까? 기근을 통해서, 전염병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래도록 방황하게 만들까? 한 세대가 멸절될 때까지. 한 세대가 멸절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들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방황하게 된 이유가 뭐라고요?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인 거예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 그렇죠? 그 다음에 33장 38절 봅니다. 38절 있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예, 40년째 되는 해에 누가 죽어요? 아론이 죽어요. 아론은 어떤 하여간 아론이 죽어요. 이제 아론은 하나님의 입으로 사용했어요. 또 아론은 나중에 제사장 예배자의 가문이 됐어요. 예, 근데 그 예배자의 가문 거룩하게 구별돼서 성별돼서 섬겨야 될 그 아론이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는, 인내해야 되는, 또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그 자리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줬어요? 타협하는 모습이요. 그래서 온 백성들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우매하게 만들고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40년째 되는 그 해, 그 40년째 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년을 마치고 새로운 곳을 열기 전에,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예, 새로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주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까요? 옛 부대는 전부 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옛 누룩은 완전히 우리 삶에서 제거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살아있는 데 들어간다 그러면 뭐가 제거되어야 할까요? 죄가 완전히 제거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세대고 다음 세대에게 넘긴다 그러면요, 아론과 같은 선도주자, 아론과 같은 영향을 끼치는 영적인 리더들은요 전부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20세 이상 계수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죠. 40년이 참에, 그렇죠? 그러니까 앞선 세대가 전부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옛 세대가 전부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전통적인 세대가 전부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 율법적인 세대가 전부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세대가 일어나요? 새로운 세대요.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야만 뭐가 열리는 거예요? 적과 꿀이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몸부림치는 거예요. 예? 20대 때부터 나는 하나님 기성세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에게는 기성세대가 되는 것에 대한 이 아주 막 집요한 그런 씨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막 기성세대가 안 되려고 확 몸부림치는 거예요. 물론 제가 염색은 안 합니다. 한 번 하기 시작하면은 이거 3주마다 해야 되는데 그 감당을 못할 것 같아서. 여러분들은 정신적으로는 기성세대가 아니어야 합니다. 장로님 할렐루야. 권사님 할렐루야. 권사님 할렐루야. 기성세대가 아니어야 돼요. 우리 매일 청춘이어야 돼요. 매일 변화에 능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옛 것을 자꾸 이야기하고 과거에는 자꾸 이야기하고 뭐 옛날엔 자꾸 이야기하고 그러면 따로 놀아, 따로. 물들이지 말고 따로.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성이 없어야 돼요. 기성이. 제가 어디서 목회한다 그랬어요? 우리 교단이 무슨 교단이라 그랬어요? 예성이요. 기성 안 돼요, 여러분. 기성세대 안 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성세대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굳으면 안 돼요.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정치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길들여지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새로운 걸 가는 거 그냥 좋아해. 뭘 새로운 걸 만나면 그냥 좋아해. 그리고 새로운 뭘 하면은 그냥 그런 걸 좋아해요. 저는 아주 그렇게 좋아하려고 굉장히 발버둥치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는 뭘 새로운 걸 만나면 의도적으로도 막 반응을 막 보여요. 왜? 기성세대가 안 되고 싶어서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굳어지는 거요, 한번 정치하는 거요, 한번 머뭇거리는 거요, 다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걸 우리에게 담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처럼요, 기성세대가 안 되는 방법이 있어요. 어제 것은 뭐 하고요? 잃어버리고. 그렇죠? 어제 거는 뭐 하고요? 잃어버리고 오늘 일어나서 부르심을 향하여, 앞에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근데 달려가기만 하면 안 돼. 뭘 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뒤에 있는 거 다 버리고요. 이 싸질머지고 가면 안 됩니다. 싸질머지고 가면 속도 느려집니다. 그러니까 싸질머지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제 것은요 다 잊어버려야 돼요. 어제 행한 거 다 잊어버려야 돼요. 어제 능력 다 잊어버려야 돼요. 오늘 그 은혜가 안 나타난다, 내가 오늘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럼 그거 말짱 아무것도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능력 앞에서, 은혜 앞에서 이야기하려면 몇 달 것만 얘기하려 했어요? 3개월 이후 거 얘기도 하지 말아요. 3개월 안에 일어났, 그 간증은 좀 필요하니까 그냥 3개월쯤은 얘기해야지. 또 아무것도 없으면 뭐 말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3개월 지난 건 아예 얘기도 하지 마. 길게는 3년 이상 지난 건 얘기도 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자꾸 왜 과거 속에 살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 속에. 추억 속에 살지 말라는 거예요. 추억 속에. 우리가 이제 육으로는 자꾸 추억을 생각할 나이가 자꾸 내가 이 나이라고 하는 게, 그렇죠? 자꾸 추억을 생각할 나이가 가고요.
몸이 어떤 때 정말 이 반응이 다를 때가 있고 막 그래요. 근데도 생각만큼은, 마음은 뭐라고요? 청춘이요. 그러면 마음대로 살아요. 마음대로가 아니고 마음대로 하트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옛것을 자꾸 추억하지 마세요. 내가 10년 전에 뭐 했는데 그게 뭐 지금 안 나타나잖아. 지금 안 그렇잖아, 그렇죠? 근데 뭐 자꾸 옛날 걸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매일매일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33장 38절은 뭘 보여주고 싶은 거냐 하면, 옛 세대가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옛 것이 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 것이 완전히 지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뭐가 열리는 거예요? 새로운 게 열리는 거예요. 그래야 새로운 게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 새로운 거 열릴 준비가 됐습니까? 우리는 그 길을 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 5장으로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6절. 준비됐으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심에,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누가 죽기까지요? 군사들이 죽기까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제 세례를 주었다. 이게 뭐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어요. 근데 옛 세대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계속 뒤돌아보는 세대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애굽에 매여 있는 세대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붙들리고 말씀에 이끌리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은 그 새로운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쓰실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아비는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옛것을 추억은 하되 옛것에 매여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갈 줄 아는 것, 이것이 영적 아비인 것입니다. 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을 함께 우리가 걸어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길을 함께 걸어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7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42절 보겠습니다. 42절 있나요? 시작. 하나님이 위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에 섬기는 일에 벌어주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드린 일이 있었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40년 동안 살기는 살았죠. 근데 그 군대가 하나님을 예배했을까요? 40년 동안 하나님을 예배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군대를 전부 그 광야에서 멸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미 정탐꾼이 갔다 와서 보고를 듣는 그 순간에 그들의 마음은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회복 불가능한 마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거 아시나요? 무조건 20세 이상 개수가 됐으니까 죽이는 게 아니고요, 그 보고를 듣는 동안 밤새도록 민수기 23장 1절에 통곡하며 울죠. 그때 그들이 어떤 마음이 된 거예요? 회복 불능 상태. 예? 회복 불능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성결한 교회에 그런 성도가 있다 그러면요, 소멸되어져야 할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람을 쓸 수가 없어요.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미 그때 그들은요, 땅의 것에 매여있는 사람이요, 그들은 하나님보다 땅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요, 언제나 그들은 탐욕에 빠질 겁니다. 악에 빠질 것입니다. 우상 숭배에 빠질 거예요. 불순종하여 빨비가 될 거예요. 우리 속에 숨어져 있는 누룩이 될 거예요. 안 됩니다. 그래서 전부 죽인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인 거 아세요? 하나님이 말하잖아요. 너희들이 언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배하다가 죽어감을 보면서도 내가 받을 만한 예배를 드린 적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죽는 건 죽는 거고 예배는 예배지, 그렇죠? 근데 왜 40년 동안 한 번도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예배를 못 드렸을까? 뭐가 다른 거예요? 마음이요, 생각이요. 그들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한 번도 회복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 예배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는 돈지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도 교회를 나왔는데 하나님을 한되게 예배할 수 없는 종교인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걸 일으키는 데까지는 그냥 존재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곳이 딱 오기 전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 정리해 버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성결한 교회를 들어 쓰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시행명령이 오기 전에 반드시 재편성이 일어날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흔들어 가지고요, 거룩한 질서를 하나님께서 만드실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들어 쓰시고 사용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은 정말 그 영광으로 옷 입기 위해서 준비가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13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18절 시작.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하나님께서 참으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예, 참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시편 95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95편. 오늘은 제가 짤막하게 다루는 거예요. 95편 10절 한번, 이건 약간 길가봐야 되는데 먼저 10절 먼저 읽고요. 준비되셨나요? 시작.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래서 전부 광야에서 언제 그 마음이 미혹되었을까요? 정탐꾼이 갔다 와서 보고하는 그 동시에 그들이 너무 울어도 너무 세게 울었어. 밤새도록 슬피 울었어. 근데 그때 뭐가 들어간 걸까요? 회복 불능의 상태로 사단에게 마음을 내어준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희생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20세 이상 계수된 전부가 죽기까지 하나님께서는요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너무 세상 일에 마음을 뺏기지 마세요. 세상에 너무 발을 깊이 잠그지 마세요. 우리가 정치를 하든 공무원으로 있든 교육공무원, 군사, 군대로 있든 하여간 뭘로 있든 여러분, 아니면 일반 직장으로 있든 학생으로 있든 뭐로 있든 여러분들이 문화로 있든 예술로 있든 어느 영역에 있든 마음을 너무 세상에 두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만약에 세상에 마음을 깊이 두고 있잖아요, 그러면 회복 불능의 상태가 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은 회복 불능이 됐잖아요. 그래서 전부를 죽일 때까지 40년 동안 광야에 배회하게 만드는 거예요. 순차적으로 죽는 거죠. 그럼 나이별로 죽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오늘날도 나이별로 안 가잖아요. 그렇죠? 평균 수명이 있는 거지 꼭 그 살까지 다 살고 가는 거 아니죠. 평균만큼 살고 가지 않죠. 그렇죠? 어떤 사람은 평균이 이상으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평균하고는 잽도 안 되게 살다 가는 사람도 있어요. 10살도 안 되는데 죽잖아. 그 평균은 얼마나 굉장히 까먹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렇죠? 20대에 막 가잖아. 평균 막 무지하게 까먹습니다. 막 평균 50년, 60년 까먹어. 60년 년. 40대에 가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분, 가는 건 순서가 없어요. 다만 평균 나이가 80 얼마, 그렇죠? 이런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평균 이상으로 까먹는 60년 까먹은 사람 80년 까먹었으니까 60 플러스 하면 몇 년이에요? 140은 살아야지. 누가 그랬어요? 그냥 평균을, 그게 평균이에요, 여러분. 그럼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까먹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근데 그 이상으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도 알아야 돼요. 마치 여러분, 우리가 그 나이만 사는 건 이게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죠?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근데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그게 더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금 살고 오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느냐.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그름의 뜻을 이루는 그 삶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꿈을 이루고 내 야망을 이루고 내가 하고 싶은 걸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 주기도문에 나오는 것처럼, 제가 오늘도 이제 묵상하면서 그런 묵상을 한번 해봤어요. 어제도 잠들기 전에 제가 묵상한 게 주기도문을 제가 묵상하게 됐는데, 바로 그런 걸 묵상했어요. 나의 원대로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나의 소원이어야 하는구나. 그런 마음이 혹 들더라고요. 내가 뭘 하고 싶은 거, 내가 뭘 이루고 싶은 거, 막 이거 생각하니까요, 이게 자꾸 나와요. 뭐 하고 싶은 게 있더라고요. 근데 또 하나 생각해서 치는 거, 야, 왜 네가 하고 싶은 거냐고 기도하니, 야, 네가 말고 하나님이 하고 싶은 거, 하나님이 이루고 싶은 거 너랑 다르면 어떡하려고, 충돌이 일어나면 어떡하려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내 걸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뭘 이루고 싶은가,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이루소서. 아멘. 그걸 만들어 가기를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 맡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주 예수님의 붙들린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마음의 미혹한 상태로요,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냥 냅두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예배들이 회복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자, 신명기로 넘어갈게요. 신명기 2장 7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2장 7절이요. 찾으신 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할렐루야. 여러분 잘 보세요. 한쪽에는 뭐 했어요? 전부 죽어갔어요. 네? 한쪽은 전부 죽어갔어요. 마음에 패역한 대로 너무 슬피 울어서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 없는, 회개할 수 없는 그 마음 상태가 되어서 그대로 멸망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건요, 그들이 죽을 거라고 염려했던 그 20세 미만에 기록된 사람 하나님께서 40년 어떻게 했다고요? 함께 하사 하나님이 그들 어떻게 했다고요? 돌보시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을 뺏기지 마세요. 아멘.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정신없이 마음을 뺏기지 않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중에 시간 되면 제가 이걸 로마서로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시간 안 되면 그냥 쭉 넘어가야 되니까 자꾸 이 한 단어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뺏기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볼게요. 신명기 8장 2절 보겠습니다. 8장 2절 4절 두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한지 알려 하심이라. 4절.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에 헤어지지 아니하였다.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 또 남은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을 다루어 보는 거예요. 이미 20세 이상 계수된 사람들은 뭐예요? 돌이킬 희망이 없으니까 전부 뭐하고? 멸망으로 가고. 근데 20세 미만으로 기록돼서 나이 먹어가는 수많은 또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에게 뭘 끊임없이 보길 원했던 거예요. 그 마음과 그의 생각을 보기 원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될까요? 만약에 폐역됐다 그러면 전부 쓰러질 거예요. 소멸될 거예요. 멸망할 거예요. 죽을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전부 사라질 겁니다. 근데 쓰임받는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우리가 뭘 보여줘야 될까요? 내 마음, 내 생각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하는 말씀대로 행할 준비가 되어져 가고 있는가?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어떠한지 알려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뭘 보여주는 거예요? 내 마음, 내 뜻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고 있어야 될까요? 이것이 영적 아비가 걸어가는 삶이요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본받아야 할까요? 예수님이요, 사도 바울이 걸어간 길이요. 그 우리가 다음 세대에 뭘 보여주는 아비의 삶의 길을 걸어가야 할까요? 그렇죠? 그분을 보여주는, 나의 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실제로 보여주는 그 삶을 살아가는 자가 반드시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신명기 8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신명기에서 한 절만 더 볼게요. 29장 5절은 같은 거예요. 뭐냐 하면 내 의복에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거를요 어디로 가야 되냐 하면 느헤미야 9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느헤미야 9장으로요. 저 물 좀 더 주실래요? 물을 좀 더 주시면 좋겠어요. 느헤미야 9장을 한번 저기 마이크 잡으면 잘 들릴까? 누가 잘 읽을 수 있어요? 한번 쭉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달 숨은 나흘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번째 제자리에서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였는데 레위 사람 예슈아와 바니와 간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와 단에 올라가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여호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레베야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보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부터 영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럴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셨으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여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시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그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심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적을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날아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음이라.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리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진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굴기둥으로 그들을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또 시내산에서 강림하시고 하늘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이 굶주림 때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이 목마름 때에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리라 말씀하셨사오나. 자, 이제 지금부터 이게 이제 우리가 고린도전서랑 10장하고 연결되죠. 그 다음부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제 16절은 교만입니다. 시작.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그들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주께서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낮에는 불 기둥들이 그 길을 아멘. 거기까지요. 거기가 이제 뭐예요? 우상 숭배죠. 예. 그 다음에 20절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니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리라고 말씀하시던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시게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의무로 행하게 하심에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운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감옥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에서 구원하셨거늘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강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의 아수르 왕들을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의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여 싸우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이 나라와 주께서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늙고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 몸과 가축을 임으로 관할하오니 우리는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그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니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이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렇게 한번 뒤돌아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어요? 끊임없이 그들은 완고하고 교만하고 고집불통이고 불순종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또 제 가운데라고 또 제 가운데라고 또 제 가운데로 가고, 어디처럼? 고린도 교회처럼, 어디처럼?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처럼, 또 우리의 삶처럼 끊임없이 이것이 반복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어떤 걸 베풀었어요? 늘 긍휼과 은혜와 자비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또 인내를 베푸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기도하면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것을 끊임없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10장으로 넘어가면 이 38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이제 하나님께서 방백들,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면서 이것을 임봉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찾으시는가, 이제 하나님께 어떤 사람들을 찾으시는가,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그걸 한번 28절부터 보려고 합니다. 10장 28절부터 한번 볼까요? 시작.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의 아내와 그의 자녀들 곧 지식과 청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 가서 사지 않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함께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에 위하여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조상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의 제비 뽑아 각각 종류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께 드리기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르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미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 조상들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의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물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겠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관계가 회복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마땅히 걸어가야 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것이 10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영적 아비가 되어서 우리 안에 어떤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어야 할까? 다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돼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는 개혁자라고 우리가 보통 알죠? 근데 개혁했는데 최고의 개혁이 뭘까? 말씀을 회복해서 실제로 그 길을 걸어내는 거예요. 살아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영적 아비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두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시대도요, 남아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28절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리한자들과 느비딤 사람들과 하면서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렇죠? 죄가 있고 청명이 있는 모든 사람들, 남아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구별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전히 말씀의 길, 아비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성결한 교회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까? 이제 우리가 말씀 위에 서서 주님이 원하시는 이 길을 그대로 걸어내고 걸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한 군데 더 보고 말씀을 마칠게요. 로마서 1장입니다. 근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 여전히 어떤 사람들이 있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고린도전서 1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좀 더 보여주고 싶은 게 뭐냐는 거예요. 지금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한 부분을 지금 계속 다루고 있어요. 아직 10장이 안 끝났어요. 근데 이거 하나만 더 보고 말씀을 마칠 건데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길을 걸어가요? 몇 가지 길을 걸어갔어요? 5가지 죄악의 길을 걸어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죄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1장 24절이요. 로마서 1장 24절입니다. 찾으셨나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사니. 예. 정욕대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는 때가 있을 거예요. 아까 강조했죠? 왜 하나님께서 20세 이상 계수된 사람들을 그냥 하나님께서 죽인다고 했을까요? 그들이 밤새 너무 슬프게 울었어요. 근데 그 왜 슬프게 운 이유가 뭘까요? 정욕에 빠진 거예요. 정욕에 치우친 거예요. 말씀을 완전히 떠나서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전부 멸하기로 작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제 여러분 우리 영적 아비가 되는 길, 그 다음에 우리 고린도 교회가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왜 다시 그들을 이것을 우리에게 본보기로 기록되어졌을까? 그러면 우리는 일만 스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따라야 한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을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영의 아비가 되어서 그들을 끝까지 품고 그들을 향하여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증거할 수 있느냐. 하나님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오늘 마무리를 못 짓지만 다음 시간도 기대하시고, 두 번째요. 26절이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두 번째요. 그냥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첫째는요, 뭐에 내버려 뒀어요? 정욕이요. 두 번째는 뭐에 내버려 뒀어요? 욕심이에요. 세 번째 28절 뭐에 내버려 둘까요? 또 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같이 읽을까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학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냥 하나님께서 이것을요 상실한 그대로 냅두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그 마음에 품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니까 그들이 나타나는 열매는 어떤 것이 나타날까요? 불이요, 추악이요, 탐욕이요, 악이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 비방, 하나님을 미워하고 능욕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악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것. 이건요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것이 자꾸 주기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면 하나님 실제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 있으면 이게 주기적으로 나타날 수가 없어요. 간헐적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것도 빈도가 얕게. 왜요? 우리는 연약하니까. 근데 곧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할 때 그게 상실한 마음이에요. 세 가지를 다루고 있어요. 첫째는 뭐라고요? 정욕대로 나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욕심이요, 탐심이요. 세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상실한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이런 것에서부터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본보기로 삼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시 이제 고린도전서 10장으로 돌아옵니다. 10장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여기 우상 숭배하는 일, 우상 숭배로부터 이건 장소적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그 장소를 피하라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너무나 우상이 많았어요. 예. 그다음에 우리도 문화적으로 우상 숭배하는 데는 굉장히 많죠. 그것을 피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걸 피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영적 아비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좀 더 깊이 한번 생각해보고, 예. 그래서 우리 안에 결국 이곳에 여기서 보이는데 보이지 않는데 보이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예배 회복을 말하고 있어요. 이 10장의 말씀은 결국 뭘 얘기하는 걸까? 예? 이 13절까지는 예배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예배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옆에다가 그렇게 한번 그냥 적어놓으세요. 예배 회복. 제가 시간이 더 있으면 예배 회복까지 다뤄야 되는데 오늘은 좀 더 길게 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가야 뭔가 하나 정리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 아비가 걸어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복음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회개 외치고 회개 선포하고 회개된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바른 길을 삶으로 보여주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이제 내 삶이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 길을 살아내고 있고 그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그들 속에 들어가 살아있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